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0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을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 화일세 진저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제 아무리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심지어 종교 지도자란들 외식하는 신앙, 겉모습의 신앙은 구원받을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어리숙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습, 자신들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라 착각하는 모습과 자기가 선조보다 나은 믿음이라고 가졌다는 생각하는 이 모습이 저희 여러분들에 있지 않은지 점검할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보내셨던 선지자들을 포함한 자기 아들까지 보내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자.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품 안에 머물자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의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은 앞서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를 다 마치시고 이동하신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시작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나올 때 벌어진 일로서 그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성전 건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가리킨 성전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는 앞서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킨 것을 무색하게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리킨 성전이 무너질 것임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전의 터 하나 없이 전부 사라질 것을 말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이를 알고 계셨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집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성전이 무너져야 하는지, 이 상황엔 어떤 이유가 존재하는지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제자들도 왜 성전이 무너지냐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세상 끝날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앞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무너질 것임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이에 세상 끝날에 대해 심판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참으로 연관성이 없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태가 이 본문에 잘못 붙인 것인가? 성전이 무너짐에 대한 언급은 없이 왜 다른 사건으로 넘어가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어서 동일한 사건을 서술한 마가와 누가의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이 두 저자 역시 마태와 같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비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이어 세상 끝날 징조 종말을 묻는 사건을 연결해서 소개하고 있었고, 이후 예수님의 답변 역시 무너진 성전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으시고 재난의 징조에 대해 그에 반응한 제자들의 태도에 대한 언급으로 말씀을 마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고 난 뒤에 저는 본문을 통해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먼저 첫째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이 가르친 성전이 무너진다, 반드시 무너뜨려진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인가? 이에 대한 궁금증과 이어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종말에 대해 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제자들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답을 하면서 오늘 본문이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적용점이 있는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 된 제자들이 왜 갑자기 성전에 가리킨 것인지, 이를 통해 왜 예수님께서는 또한 성전이 무너질 것임을 이야기하시는지 이 궁금증을 먼저 풀어보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사건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서술한 마태의 이야기로만은 이에 대해서 온전한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앞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오늘 장면을 서술한 다른 복음서를 찾아보았고, 이내 누가복음에서 오늘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킨 이유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킨, 성전을 바라본 이유는 성전의 아름다움에 그 규모에 크기에 보고 놀라 이르는 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이동 중에 제자들의 눈에 그 성전이 아름다워 보였으므로 성전을 가리킨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시고 이르시는 예수님 말씀은 돌 위에 돌 하나도, 성전의 터 하나 남김없이 모두 무너진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보기에 아름다운 이 성전이 왜 무너져야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이 성전이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 이야기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아무래도 앞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방문하셨을 때 보이신 행동으로 추측해 본다면 오늘 이 겉보기에 아름다운 성전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닌가? 겉모습만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띠고 있을 뿐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으므로, 그러므로 성전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앞서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신 후 잎사귀가 많이 열린 것을 보시고 다가가신 무화과 나무를 마르시게 하신 사건과 동일한 사건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난 주간까지 살펴본 종교 지도자들처럼 겉모습, 외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속사람, 속모습, 그 속이 얼마나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 뜻에 합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가 지으신 목적에 맞는 삶을 얼마나 잘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가르침으로 오늘 이 부분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는 우리도 이를 기억하면서 겉모습의 신앙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주님을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하나뿐인 주인으로 모심으로써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왜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를 종말로 여겼는지, 성전 파괴와 종말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성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이 없어진다, 그곳이 무너진다는 의미는 더 이상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건물이 무너진다는 의미를 넘어서 지금껏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 지금껏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다의 의미,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를 떠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스라엘은 이를 받아들이기를 심판의 때로 규정하여 오늘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심판의 의미, 재앙의 의미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궁금증으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 또한 이 가르침을 통해 제자들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어 7절 말씀을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를 재난이라고 언급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이 종말의 징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살짝 오싹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의 징조의 모습은 꼭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들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징조를 이겨내야 합니까? 어떻게 이 종말의 때를 이겨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9절 이하를 통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모든 일을 끝까지 견디라, 믿음을 지키라 이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일만으로도 어려울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지키는 것을 넘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자를 포함한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해 이르시는 태도, 종말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제자들에게 이르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는 어디서 본 적이 있어야 합니다. 기억이 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임명하시며 하신 말씀과 매우 비슷한 구조의 말씀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대한 제자들의 태도에 대해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라
앞서 언급하신 말씀을 또 전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오늘 종말에 대한 제자들의 태도에 앞서 이야기하신 말씀을 동일하게 한 번 더 말씀하신 것일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마태복음 10장과 비교해 본 뒤 너무 비슷해서 궁금증, 이 고민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오늘 본문과 앞선 본문을 묵상한 결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동일한 말씀을 전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태도는 재앙,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심판을 피하려고 하는 그 모습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칭찬받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 그 일상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합한 삶, 그 어떤 누구의 괴롭힘에도 굳건한 믿음, 그 믿음을 지키는 삶, 그 어느 상황이 올지라도 미혹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제자들을 임명하시며 하신 말씀과 오늘 종말에 대한 제자들의 태도에 대한 말씀이 동일한 것이 아닌가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좀 더 쉽게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먼저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질문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3절 말씀에 오늘 분명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때를 묻는 질문에 이어서 세상 끝날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니 예수님의 대답은 징조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만 때를 묻는 답에는 14절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말씀으로 앞서 징조에 대해서 설명하신 말씀에 비하면 비교적 명확한 시기가 드러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뿐만 아니라 성경 어느 곳에서도 심판 종말의 때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에 오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인간은 재난, 심판의 날, 오늘 징조는 많이 보여주셨지만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징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도 보이기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의 때는 반드시 임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끝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 시험이 언제 닥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펑펑 놀아도요, 그 시험이 닥쳐오면 어느 정도 팍 집중해서 그것을 시험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판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언제 심판의 때가 올지 우리는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심판의 징조들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판이 곧 머지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 아니 잘못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심판의 때를 기다리며 이 자리에 나와서 집에 가지 말고 밥도 굶고 기도하자, 그 심판의 때에 선택받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자,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렇게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때를 모르는데, 아무도 모르는 도적같이 예수님께서 오신다 하셨는데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그러면 심판의 때는 또한 오지 않는 것입니까? 도돌이 표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의 징조가 우리 눈앞에 보이기 있기 때문에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심판의 징조는 보이시면서 심판의 때를 우리에게 알리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제가 앞서 언급한 궁금증. 오늘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대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앞선 말씀과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어떠한 행동을 보여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왜 동일하게 하셨을까? 이 이유와도 접목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의 때를 준비하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 기간에 닥쳐서 공부하는 수험생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심판에 대한 태도는 그 심판의 때가 언제 오든지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저 나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바라시기에 우리에게 그 심판의 때를 알려주지도 않으시는 것 아닌가 라는 말씀으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더 쉽게 예를 들어본다면 저는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음주 측정기를 저에게 갖다 대도 전혀 떨리지 않습니다. 잘못을 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해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심판의 날을 모른다 할지라도, 아니 내일 당장 심판의 날이 임한다 할지라도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낸다면 우리는 그 심판의 날이 내일임에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신앙, 바라시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 말씀하시는 그의 가르침이 앞서 제자들을 임명하시며 말씀하신 가르침과 동일한 이유는 그 누가 뭐라 할지라도 세상이 왕조로 보일지라도 그것에 동요되지 아니하는 신앙, 그저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뜻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내라 라는 그 말씀의 의도, 그 의도가 담겨져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의 여러분들은 어느 때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의 삶을 그저 살아내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종말의 때와 매우 비슷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할 일은 없습니다. 쫄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날이 언제이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루의 삶을, 주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가 가라 하시면 가고, 그가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그가 전하라 하시면 전하는 삶을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기 위해 귀한 자리에 함께 하신 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한 세 가지 궁금증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의 삶이 심판의 때가 닥쳐오든지, 또한 누가 우리의 신앙을 지적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매일 주어진 삶을 온 마음 다해 하나님 따르는 삶, 나의 길을 오직 주님께 맡기며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에게 임할, 언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임할 그 심판의 때에 무너지지 아니한 자, 아니 오히려 심판을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뜻에 합한 삶으로 살아내는,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함으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살아내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이 하나님이 주인 되고 계신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게 하시고 심판의 때를 피하기 위한 삶, 그 신앙이 아닌 매일의 주어진 삶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으니 주어진 나의 삶은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때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